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제3권은 이 제목이 믿음이고 은혜 받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의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고해성사나 면죄부나 이런 것들이 또 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또 자기를 짓누르는 큰 어떤 바위와 같은 것들로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길이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힘과 능력을 부족한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충성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노력은 참 부족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걸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과 충성을 강요하게 되는데, 쉽게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용서고 기다림이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고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5장, 그 중에서도 3항과 4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반증에 대한 대답이라는, 반등이라고 되는, 반등이 아니고 반증입니다. 반증에 대한 대답.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칼빈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행을 주셨다. 열심도 주셨고 충성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주셨고 근면 성실한 마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런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용기를 내고 친절을 중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용기도 내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복되다. 행위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선행과 선에 대한 갈망들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 보면 알죠. 동물에게는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뭐 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인간과 침팬지나 동물은 차이점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인간다움을 이루고 살아가는 차이점, 그럼 어디서 온다고 봐요? 생물학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동기와 정신과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을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선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세하죠. 하나님 존재를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상합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게 되죠. 성자화하고 그 성자의 뭐 유물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높여서 힘과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상하고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랑할 게 도대체 너에게 뭐가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할 것뿐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했다라고 해야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면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복들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용기를 잃지 않고 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삶으로 마땅히 신자다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게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가면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일 없고 마음 상할 일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행위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심으로 이걸 성실하게 인정하면 공로사상은 사라질 뿐 아니라 그 개념까지도 없어진다. 완전히 주의 것으로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의지와 선한 욕구와 주를 위한 사랑, 헌신, 충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여타의 다른 신학자들과 칼빈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인간에 대한 해석, 관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인간에 대한 해석과 관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은혜로 바라보는 것, 이제 그게 칼빈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사랑이죠. 나는 노력했고 나는 희생하고 고민하고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더 넓고 크게 깊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되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자였는데
그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즐거운 일도 참 신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내게 느끼게 하신 것이고 누리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을, 그 열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그 모든 일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게 예배고 공경이고 경외입니다. 사실 이것을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의 열심이다 하고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반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아프고 늘 어려운 사람은 죄값이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죄의 대가를 받으라. 거기다 대고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면 쉽습니다. 효과도 좋아요. 그렇지만 쉬운 데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스워지게 되죠. 신앙이라는 것이 겨우 1 더하기 1 수준으로 밖에 아니냐 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물로써 죽음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열심이 과연 뭘 만들어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밖에는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 신앙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신앙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이 되고 말과 행동과 느낌 그리고 무심코 튀어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되려면은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선행은 하나님께 기쁨이죠. 행하는 사람에게도 무익하지 않고 굉장히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보상은 마땅한 보상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은혜에서 예배가 나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데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도 또 놓기도 하지만 다윗은 반대죠. 내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복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평가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은혜란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운명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내 잘남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구제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복되고 자랑할 만하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나 자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칼빈이 말하는 거고 그게 신앙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랑이 아니고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랑이 아니고 마땅히 그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니게 되면 이웃에게도 인내와 너그러움과 용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은인에게 돌아갈 칭찬을 빼앗지 않으며, 은인은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라는 듯이 처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네,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네, 힘들고 어려운 삶,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저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참 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쉽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했는데 이게 참 쉽게 말해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또 동시에 생각이 단순해진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증에 대한 대답은 칼빈이 주로 그 로마 캐톨릭의 공로 사상에 대해서 반증하면서 대답할 때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집회서를 예로 들고 있지만 그 로마 캐톨릭에는 개신교에서 쓰지 않는 성경들이 거기 외경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굉장히 이제 미신적인 내용들하고 이런 공로 사상들, 개신교와는 다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을 양심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자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어떤 하나의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을 꿰매추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뽑아서 쓰지 말고 성경을 양심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곁길로 나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원어 성경을 이제 보면은 거꾸로 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말로 여기 이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오는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는 이 구절도 그 공로와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너희가 살아갈 마땅한 삶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공로를 설명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열심 있는 신자들이고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더 드리고 헌신해야 복 받는다, 하나님 앞에 더 내놓아라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는데, 그 사이비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성도가 뭐 더 바치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몇 천만 원 저기도 뭐 천만 원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죠. 뭐를 내가 원하는 기준을 채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이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알면은 더 좋은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상과 공로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보상이고 공로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이야기가 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분을 떼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과 시각으로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첫 번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은혜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콩을 꺼내놓고 그 콩만 보면 그거는
공밖에 보이지 않죠. 중요한 건 그 넓은 테두리입니다. 넓은 테두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흐르는 그 넓은 테두리, 거기서 성경을 보고 거기서 구절들을 보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크고 넉넉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했어요. 창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모든 것이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넉넉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힘들어도 웃어보고 절망적이라도 기다려보고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은 인생이 조금 더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일으켜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파묻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크고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아서 희망과 믿음과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웃음과 따뜻함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